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사시사철을 우리에게 주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살펴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기가 너무 멀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에 너무 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몸 도우사 열심 주고 날대 속에 쓰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난이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기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분열을 그치고 연합되어 나라와 국민을 잘 돌보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방법으로 속히 교회가 매매되어 예비된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11조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때에 맞는 응답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오늘이고 평안할 때 오늘이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지니고 오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 시즌2를 진행합니다. 교재는 보통 목사의 10분 성경 마태복음이고 기간은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여전도 회장, 부회장,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5월 5일 주일은 자녀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자녀주일에는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진행하려 하오니 아이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안공구 부목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지금 그 여자 아이들을 씻길 수 있는 3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12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9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만약에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오후 예배 후에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총 12명의 아이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실 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보다 평소 나오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와주셔서 10시까지는 와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리허설을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올해도 어버이 주일에 나눠드릴 사진 촬영이 다음 주 5월 5일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보에서 참고에 이렇게 넣어드린 이유는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도 너무나 화사하게 입으셨지만 다음 주에도 더 화사하게 입어주셔서 사진 찍을 때 더 예쁘게 보이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 광고 드린 것이니까 다음 주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2일 오전 예배 후에 교회에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1, 2 남전도회 청장년에는 선풍기 및 전구 교체, 교회 바닥 청소, 여전도회는 의자 청소 및 기타 부가적인 청소를 맡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청소로 인해 5월 10일 목장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연습은 청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몸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머리는 아프고, 그냥 짜증나고 귀찮아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증상을 가리켜서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스트레스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가 초청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병적인 스트레스에 눌린 사람을 삶의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90% 이상이 스트레스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사는 참된 삶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리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 때문에 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안식을 갖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죄일 것입니다. 죄가 인생에게 안식을 빼앗아간 것이고, 죄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간 것이고, 죄가 우리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기쁨도 빼앗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스트레스에,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서 또 흔들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지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안식과 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농악자요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목사가 된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강해서를 썼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직접 양을 길러보았던 목자였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눕기 위해서,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가 불러야 푸른 초장에 눕는다 합니다. 배고픈 양은 푸른 초장에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배고픈 양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흔들거리며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때문에 목자가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도 눕지 않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양이 푸른 초장에 눕기 위해서는 안정감이 있어야 한답니다. 필립 켈러는 심지어 파리나 해충과 같은 것들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만 해도 양은 결코 푸른 초장에 눕지를 못한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초장에 눕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면 잠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참을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찌기도 하고, 그게 부작용이 일기도 합니다. 배가 불러야 잠이 와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어도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배가 불러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안정감이 있을 때에 잠자리에 잘 들 수가 있고 쉴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없으면 절대로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이상하게 1시, 2시쯤 되면 몸에 이상이 좀 느껴지면 제가 혈압을 재보면 그때는 170, 180까지 막 올라가 있어. 그래서 그 밤에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10바퀴 돌고 기도하고 또 재보면 또 170 올라가 있어요. 혀 밑에 또 설화정이라는 걸 넣고 1시간, 2시간 기다려 보면 그때 한 120, 130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때 제가 잠자리에 가서 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야 잠자리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으면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안해서.
배가 고프고 불안하면 결코 눕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평안히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먹는 것으로만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이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게 살과 피가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결산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의 자리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다른이라는 말은 질적으로는 나와 똑같은데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은 삼위일체로 같은 분이시지만 삼위로 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다른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모양의 형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을 보내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을 보내겠다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함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영혼의 푸른 초장에 눕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배불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이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생명력이 될 것이고 평안과 쉼을 공급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더 가까이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시죠. 오늘부터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들읍시다. 깨닫고 지킵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진정한 평안과 쉼이 내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왔다면 이제는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좀 부족해서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여러 가지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지금 그냥 묻혀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한 그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스트레스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짐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함께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기도하였지만 여러분, 그 한 주간 기도 갖고는 안 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서 또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사모하며 힘쓰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체험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역사들을 체험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확신 속에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쉼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에게로 온 너희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배울 게 너무 많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배울 거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쉬는 거 배워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는 걸 뭘 배우냐고, 그냥 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참된 삶의 쉼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무거운 짐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야, 그 짐 너 혼자 지고 고민하지 말고 다 그 짐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그거 다 짊어져 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쉬라. 이게 쉬는 거야. 내게 맡기는 게 쉬는 거야. 내게 짐을 넘기는 게 쉬는 거야. 내게 그 스트레스 넘기는 게 쉬는 거야. 제가 지난 주간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여기까지 꽉 차서 탈진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목회자도 탈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구 만나고도 싶지 않고 밥 먹고도 싶지 않고 그냥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빨리 잡았어요. 이번 기도하면서 조금씩 해보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만땅이에요. 5월부터만 생각하면 막 이제 고민이 한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그냥 쉬자. 그 안에 주시는 주님의 쉼을 내가 갖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얼마 동안 같이 사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목수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소문난 목공이었대요. 근데 그 목공의 일 중에 제일 잘 만든 게 멍에였대요. 그래서 그 멍에를 소에다가 딱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했대요. 전승요, 전해오는 얘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멍에를 딱 내가 치고 너는 그 옆에만 있으면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맡기고 있으면 내가 그 멍에를 딱 맞게 치고 가면 너는 그냥 편히 쉬기만 하면 돼. 이 말은 내가 그거 담당해 줄 테니, 내가 짊어져 줄 테니,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평안히 쉬면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스트레스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오늘 또 무거운 짐 지고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 짐을 지고 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그 멍에 내가 져줄 테니 너는 그 멍에 옆에만 있으면 돼. 그것이 맞는 거야. 그게 딱 맞는 거야. 그리고 너는 쉬기만 하면 돼. 그게 가벼움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주님이 같이 져주시고 내가 그 옆에 있으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신 그 마음으로, 겸손하신 마음으로 정말 그 짐을 져주고 싶지 않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오늘 맡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그 멍에 같이 져주십시오 부탁하자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필립 켈러에 의하면 양들이 쉬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양들끼리 싸움하고 막 경쟁을 하는 거랍니다. 목장에서 목자로 잘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 특별히 양들이 싸움을 많이 하더래요. 젊은 양과 늙은 양이 늘 싸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남이 쉬는 것, 남이 잘 사는 것, 남이 축복받는 것, 남이 출세하는 것, 절대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안식을 못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안식을 못 누리게 방해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보다 지금요 훨씬 잘 살고 있어요. 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 시대에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미워하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비교하면서 열등에 빠지고, 비교하면서 자학에 빠지는 이런 양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양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딱 목자가 나타나면 싸움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세 좋아진대요.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양의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예수님 목자가 같이 계셔야 하는구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셔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진정한 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만은 모시고 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예수님 모시고 출발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사람들 바라볼 거 없어요. 문제 바라볼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시고 진정한 쉼을 가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세상에서 살던 모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향하여 깊은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인생을 여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매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삶을 쉼을 얻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참된 쉼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내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참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쉼이고 영원한 쉼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참된 쉼을 누릴 날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하는 영원한 집은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주의 장막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시온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았으면 시편 저자는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의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살았는지 이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의 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나라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짐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품에 안겨 하루하루를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사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6장입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전영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쉼을 주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를 진정한 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쉼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죗된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두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심이 축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며 멍에를 메고 가시는 주님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출발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쉼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출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진정한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려로 전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들마다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그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11주가 올라가며 안정되게 하옵시고 직장마다 형통하고 저들로 인하여 형통함이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녀들 바른 믿음에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들이, 하나님 잃은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하나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